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신 이후에 독자적으로 세례를 베푼 사역을 하셨습니다. 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낭독한 요한복음 4장 1, 2절을 보면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2절에는 가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누가 세례를 베풀었대요? 제자들이 베풀었대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참 곤란하죠. 이럴 때는 지혜로운 답변이 뭡니까? 둘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또 누구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역을 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건 내 사역이야. 제자들 너희는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사역을 할 때 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는 질서 닦는 작업 있잖아요. 또 중간에 먼저 세례 받으려고 또 새치기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다툼이 일지 않도록 어떤 그런 질서 유지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또 그때는 요단강에 몸을 푹 담궜다가 나오는 세례잖아요. 우리 오늘날 지나면 침례 방식이잖아요. 자,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예수님 혼자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물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붙잡아주고 받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너희들은 내 옆에서 그냥 그런 거나 도와주기만 하면 돼. 이건 내 사역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례 베풀려고 하지 마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자신과 같이 세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리더란 뭐냐?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뭐다? 리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이야. 팔로워예요. 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회를 준 이 사역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열심이었어요. 이런 걸 나한테 그러면서 그 사역을 대충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회를 주어서 맡긴 그 사역을 하게 돼서 이 제자들은, 이 팔로워들은 진심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제자들이 진심이었다, 열심이었다라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막 베풀어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소문이 막 나고,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이 세례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난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 진심이지 않고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열심히 하지 않고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2절의 가로 처리는 실제는 누가 세례를 베푼 거다?
제자들이 베푼 거야.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누가 세례를 베푼 거예요?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소문이 났어. 자, 그러니까 이 팔로워들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세례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진심으로 또 열심으로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이 모든 풍성한 열매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일터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했어.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영광은 다 누가?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 가정의 가장에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보면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열심으로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풍성한 열매의 영광은 다 누가? 리더가 취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취해요. 그때 이 제자들은 어때요? 분수를 넘지 않았어요. 뭐야, 우리가 다 했는데. 자기들이 영광 취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지분을 주장하지 않아요. 분수를 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분수를 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팔로우는 뭐냐, 이런 거구나. 주어진 일에 진심이고 열심으로 하되 분수를 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팔로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일터, 교회의 이런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가정, 일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팔로워와 동역하는 리더와 동역하는 팔로워, 이런 그림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쫙 펼쳐지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동역자가 되어지고, 형제들이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사장과 직원이 동역자, 상사와 부하 직원이 동역자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겹치면서 교회들의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간을 이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 재직 헌신 예배, 우리 재직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예배 위원들이 있습니다. 뭐 특성도 해야 됩니다. 등등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진심이고 열심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 재직 헌신 예배 이번 주에 우리 재직들이 진심으로 열심으로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재직들이 동역자 되어지는 그림,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동역자 되어지는 이 그림,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요한복음 4장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까? 우물 곁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시간은요 6시입니다. 6절에 보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6시가 오늘날로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인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 텐데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한 시간이 몇이다? 6시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라고요? 3시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십자가형 선고받은 시간보다 빨라야 돼요? 늦어야 돼요? 늦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은 몇 시? 6시에 선고받았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마가복음은 몇 시래요? 3시래요. 여러분, 뭐가 안 맞죠? 자, 안 맞으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시간과 마가복음이 사용한 시간이 같은 시간이다, 다른 시간이다? 다른 시간이다. 한국의 표준 시간과 미국의 표준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시간과 마가복음이 사용한 시간은 달라요. 요한복음에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한 4군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사용했어요. 로마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무슨 시간을 사용했다? 로마 시간을 사용했어요. 마가복음은 유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설교를 또 잘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성도님들은 자, 신약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다 몇 시간을 더해야지 오늘날의 시간이다? 6시간을 더해야지 오늘날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유대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 시간은 성경에 유대 시간을 기록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는 몇 시간을 더해야지 오늘날의 시간? 6시간. 그게 로마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 6시다 6시다 라고 했으니 이 6시는 로마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6시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3시다. 이건 유대 시간 더하기 몇? 6을 하면 몇 시? 9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시고 3시간 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 이 로마 시간이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안에 시간을 기록하는 다른 구절들 유대 시간을 썼을까요? 로마 시간을 썼을까요? 당연히 로마 시간입니다. 같은 책 안에서 유대 시간 썼다가 로마 시간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같은 책 안에서는 같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슨 시간을 사용했다? 로마 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6시는 유대 시간, 로마 시간. 로마 시간으로 몇 시? 6시는 그냥 6시. 그러면 오전 6시냐, 오후 6시냐 이것만 구분을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문맥상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문맥상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오후 6시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면 물 기르러 가는 때는 낮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고 해가 지는 그 시간쯤에 물을 기르러 가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4장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큐티를 여러 번 쪼개서 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자기의 늙은 종을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늙은 종이 하란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4장을 여러 번 나눠서 눈에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왜?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성경적 원리가 여기 있게.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열심히 했는데 자,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감이 되는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무슨 때라?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 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물 기르는 문화적 배경을 보면 물 기르러 나가는 시간은 어느 때? 저녁 때.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6시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침 오전 9시가 아니라 오후 6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수도 시대에 잘 돼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도꼭지만 딱 틀면 어때요? 물이 콸콸콸콸 잘 나와요. 그러나 고대에는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우물이나 마을 밖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사용을 한 거죠. 자, 사마리아의 스가라는 마을은 이 우물이 마을 바깥에 있었어요. 자, 한낮에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날씨. 그래서 이 육시라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유대의 시간으로 착각을 하고 더하기 6을 해가지고 난 12시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어디 보면은 정오라 난 12시라. 그리고 영어 성경 다양한 번역본들 보면 대부분이 다 난 12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본에는요 6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6시를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이건 유대 시간 더하기 6, 난 12시.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도 난 12시로 알고 있었어요. 신학교 어디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난 12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 12시, 만약에 난 12시라면 그 시간에는 물 길러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인 혼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 길러러 나왔다. 왜 그랬을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난 12시에 혼자 물 길러러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런 해석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 봐라. 남편이 5이나 있어.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랑 동거하고 있어. 이 여자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야. 이 여자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인 것이 분명해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결혼 2번, 3번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 2번, 3번 하면 그 다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은 그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따돌리는 당, 아유 저 더러운 여인, 아유 성적으로 부족한 여인, 상정하면 안 돼,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던 여인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8절에 3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물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도 와서 봐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더럽고 추잡한 여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했던 여인이라 한다면 그 여자가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래?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가서 우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냐고요. 그 여자가 말을 한다면 아유 저 부정한 여인, 상정도 안 하던 여자가 말을 했을 때 귀담아 안 들어요. 뭘 뛰쳐나가요 사람들이 우라고 하게. 그런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우물로 뛰쳐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 이 여인은 난 12시로 해석해가지고 부정하고 아주 추잡한 여인, 사람들에게 따르림 당한 여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후 6시 사람들이 물 길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사람들과 같이 틈바구니에서 같이 와서 물 길렀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정하고 추잡하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Coming soon.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요한복음 시간은 유대 시간이다, 로마 시간이다. 로마 시간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은 6시는 낮 12시다, 오후 6시다. 오후 6시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정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낮 12시,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설교를 막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 이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6시를 6시로 보지 않고 낮 12시를 보는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사마리아 한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한 거예요. 아주 생사람을 잡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그거를 말하지 않는데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은요, 탈피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6시는 도대체 몇 시야? 오늘날 6시, 우리 같은 6시야? 아니면 더하기 6을 해야 되는 낮 12시야? 질문을 해야 돼요. 기존에 알고 있는 시간이 맞아? 아니면 다른 시간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해? 정말 부정하고 더럽고 추잡한 여인이야? 정말 그런 여인이야?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답을 들어요?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답을 들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답을 많이 받는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응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게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게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3호로 4호로 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약 주문을 받아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는데 질문 크게 2개죠.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은 크게 2가지. 부정적 교훈, 긍정적 교훈. 하지 말라는 건 뭔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뭔가? 하라는 건 뭔가? 해야 되는 건 뭔가? 자, 어쨌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하는 자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게 질문을 하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게 질문을 하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답을 얻고 또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번째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지도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 연휴인데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PPT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자, 지도를 보게서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남쪽에 보면은 사해 여매가 있죠. 사해 여매 서쪽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중간에 올라간 가운데 지역에 빨간색 네모 표시해놨죠.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위로 올라간 북쪽 지역이 뭐예요? 갈릴리.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자, 유대인들은요,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다 지역을 오고 갈 때 어디로 통과하는 것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빨라 보여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것이 빠른 길이죠. 중앙 산지를 따라서 쭉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갑니다. 주로 저 요단강 좌우편에 있는 강변 길을 따라서. 그래서 요단강 서편 쪽, 가나안 쪽을 갈 때 쭉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는 나루트가 3개 있습니다. 맨 북쪽에 벳산, 가운데 아담, 맨 아래쪽 여리고. 그래서 유다 쪽에서 가장 가까운 나루터는 여리고 나루터. 여리고 나루터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강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 가려면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북쪽 나루터, 벳산 나루터를 건너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자,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오고 갈 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했죠. 그래서 어디를 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한가운데 센터 정도에 위치해 있는 어떤 마을? 수가라는 마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호감이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저 지도를 안 보셔도 되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호감이에요, 반감이에요? 호감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감의 이 정도가 아주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 뭐 차이는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반감, 또 심하게는 이 적대감, 왜 이런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어떠세요, 여러분? 호감이에요, 반감이에요? 네, 반감. 예수 믿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시안컵 우리가 결승에 못 올라갔지만 결승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올라갈 걸 알았는데 못 올라갔는데 결승에 올라갈 걸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가 달라.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만나게 되면 어디서 만나게 돼요? 결승에서 만나게 돼. 근데 저는 그게 싫어. 그래서 일본이 이란하고 경기를 해서 이란한테 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결승에서 우리가 안 만나기를. 혹시 결승에서 일본 만나고 우리가 지면 어때요? 기분이 더럽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이 결승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란하고 결승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우승하면 좋고 지더라도 기분 덜 나빠. 여러분, 목사인데도 이래, 목사인데도. 여러분, 일본에 대해 왜 이렇게 반감이 많고 왜 이렇게 이 적의와 적대감이 많은 거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오랜 멀리 올라가면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36년 우리 식민 통치 받은 거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현대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 성지를 건드리는 그런 짓들을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이 반감과 적의심이 많았어. 이건 뭐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느냐? 주전 10세기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됐죠. 남북 분단. 분단돼 가지고 또 서로 으르렁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2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 정책은 뭐냐면 혼합주의 정책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많은 지역들을 정복했잖아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일부러 남겨놓고 이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여러 지역으로 다 보내버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여러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또 이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으로 또 갖다 심어. 그래서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다 아니면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뭐예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자, 그러다가 또 한 300년이 흘렀어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돌아왔던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벽 건축을 했어요. 성벽 건축을 할 때 산발랏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제가 낭독한 말씀 중에서 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건축 사역을 이 산발랏을 비롯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다, 해방했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한 300여 년 흘렀어요. 주전 12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 한가운데 세겜이라고 하는 이 수가 마을도 이 세겜 근처에 있습니다. 이 세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 그리심산 정상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은 모세 오경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을 믿으니 이 사람들은 희생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희생제사 드려요.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고 6월절에 정말 양을 잡아 6월절 축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들이 성전, 그리심산에 성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스모니안 왕조의 초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대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파괴해버렸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층층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간에 호감을 갖겠다, 반감을 갖겠다,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통념상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도 않고, 왜? 부정하니까 부정 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4장 4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의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강한 의지예요. 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 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경계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질타합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래요. 어떤 선을 조금 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호의적이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선을 넘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우리가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북한 선교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북한 선교 왜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경계를 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선을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사회적으로 매도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선을 넘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요. 왜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과 경계를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 아무도 사마리아인 사랑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 따돌림 시켰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의 사람 중에 한 여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마리아를 가고자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간의 의지는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경계를 넘고 선을 넘어 나를 찾아온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었고,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 사랑이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은 또 만나시고 여러분의 또 인생의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해결되시고 또 우리가 이런저러한 구원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